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도 보호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갈급한 심령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여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잘 알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요셉 이야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부터 요셉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37장에서 요셉이 애굽의 신위 제장인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내용이 37장에 기록되어 있고 38장에서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39장에서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이 3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40장에서는 그 감옥에서 두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1장에서는 드디어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은 이전인 42장에서 온 땅에 기근이 심해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게 돼서 요셉과 처음으로 딱 만나는 장면이 4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가죠. 하면서 너희 막내 아우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정탐꾼으로 여기겠다 하면서 시몬을 결박하여 잡아들이고 그들을 돈을 다시 자루에 넣고 보내게 되죠. 그런데 야곱이 그 말을 듣고 거절하잖아요. 내가 요셉도 잃어버렸고 시몬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냐고. 난 못 보낸다고.
그 내용이 42장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오늘 43장 내용,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1, 2절에 보시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지경에 있는 헤브론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의 기근이 계속 심해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7년 풍년 있은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있기 때문에, 흉년 위에 흉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전 지역이 기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애굽에서 사온 곡식을 다 먹어서 이제 먹을 곡식이 없는 거예요. 기근은 계속됐죠. 그 다음 곡식은 떨어졌죠.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야곱이 그 형제들에게 다시 너희들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권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막내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막내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왜 아우가 있다고 말을 해서 나를 괴롭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아버지는 계시냐고, 아버지는 생존해 계시냐고, 그리고 아우는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대답한 것 뿐이라고, 아우를 데리고 올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막내를 안 보내면 우리 여기서 다 죽습니다. 보내주세요.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이렇게 간곡히 청하여서 이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소산, 방금 읽어드렸던 여러 가지 예물을 그 형제들 편에 보내게 되죠. 그 땅의 소산과 그 다음 갑절의 돈과 그 다음 어쩔 수 없이 베냐민 막내 아들을 그들에게 딸려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보내게 되는 장면. 그래서 그들이 요셉 앞에 서니라 방금 읽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을 왜 어떻게 보내게 된지 아십니까? 왜 보냈는지. 그렇게 보내기 싫은, 이럴까봐 두려움에 가득했을 텐데 왜 보냈을까요? 그것은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가 삶 가운데 경험했던 전능한 하나님께 지금 자신의 아들을 놓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서 해볼까요? 엘샤다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야곱이 부르짖으며 외쳤던 이유가 있어요. 그의 삶 가운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이고 그 다음 피하고 도피하고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막 환난을 당하고 그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온갖 일들을 다 경험한 파란만장한 그의 삶 속에서 35장에서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너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 다음 정결 의식을 취하고 그 다음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다시 제단을 쌓고 그 베델이 엘 베델로 제단이라고 우리 함께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주셨던 장소입니다. 그때 창세기 35장 11절에서 주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에게 야곱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신가요? 이 엘샤다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이 특별한 언약을 맺으실 때 당신이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야곱은
위기 속에서 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잃어버리고 시므온을 잃어버리고 지금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간절하게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만 이 엘샤다이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 엘샤다이 이름을 부른 장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나는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시고 그와 할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 가운데 일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 창세기 43장의 요셉의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엘샤다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노예로 팔렸지만 형제들의 주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 네, 아멘. 본문 이후에 16절에서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청지기를 시켜서 집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43장 20절 보시면 형제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요셉도 아닌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지난번 양식 살 때 돈이 우리 차로에 도로 들어 있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장면을 얘기를 그 청지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라고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28절 보시면 시므온, 결박했던 시므온을 그들 앞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아버지는 안녕하시냐고. 다시 묻죠. 생존해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생존해 있나이다. 요셉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은 20에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렸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 팔렸잖아요. 근데 그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근데 그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에서도 총무를 맡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서 애굽의 바로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의 신임을 얻고 총리. 노예에서 팔려왔지만 총무, 가정 총무, 감옥의 총무,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시는 이 일을 누가 하신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는데 그를 주라고 부르는 이 반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일하신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꿈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꿈, 당신이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37장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43장 오늘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생존해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말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머리 숙여 절하고 있다고, 절했다고 26절에서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가 전에 꿨던 꿈 뭡니까? 형들의 볏짚 단이 내게 절하도이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이 절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연출시키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의 말씀 생각나십니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기근이 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통해 온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언약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이 전조 단계로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일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인생뿐만 아니라 전지의 주제이시고 역사의 주권자로서 한 인생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네, 선하신 하나님인 것이 너무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우리 주님이 악의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선으로 바꾸시는 내용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형들이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자 그래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했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애굽 사람에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이런 정말 파렴치한 형들을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43장 24절 그 이후에 24절에서 34절까지 그 형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의 하나님. 특별히 이 요셉의 마음을 복수가 아니라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근이라는 위기 속에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너희들 살아가면서 기근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풍년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근의 때도 있다. 기근이 들 때가 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기근이 들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계속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도 그랬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 위기 속에서 이 기근이라는 위기 속에서 불러야 하는 이름 바로 엘샤다이 나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성경 속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너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한 언약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엘샤다이라는 이름 뒤에 그 이름과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을 부르라고 두 가지의 이름을 더 부르라고 하시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두려움 속에서 반드시 불러야 하는 이름.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 샬롬. 네, 오늘 본문인 43장 18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18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 형제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번 이 돈을 가지고 와서 이 돈 때문에 끌려가는 도다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억류시켜서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막 집으로 자기들을 데리고 가니까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 그래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23절 요셉의 청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기가 막힌
위안의 내용을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애굽 사람이잖아요. 요셉의 종, 청지기, 애굽의 종 아닙니까? 애굽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가 애굽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하면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샬롬, 안심하라고 지금 청지기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청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근 속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샬롬의 이름을 부르며, 내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누리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미 다 예비해 놓았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미 내가 나를 사랑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미 다 예비해 놓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적인 기근 속에서 허덕이는 분 계십니까? 육체의 질병과 아픔 속에서, 기근 속에서 아파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관계적인 기근 속에서, 물질적인 기근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기근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불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호와 샬롬, 너에게 평안 주기를 원한다.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엘샤다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샤다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주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부르라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기근과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 조상들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경험적으로 아버지 체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간증이 되고 복음 전파가 되는, 증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은영 집사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 조은영 집사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주님 여호와 샬롬, 우리 조은영 집사님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조은영 집사님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조은영 집사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집사님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집사님의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김영식, 김복순, 조은영, 유정남,
이재근 왕정한 집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이 5가지 영역이 골고루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이 주목하시는 진실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족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민족의 복음화와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대한민국을 세계 속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자유와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여 각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온 교회와 온 가정과 온 성도들을 지키시고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뜻 안에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서 창세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일하셨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삶 속에 환난과 위기와 고난과 기근 속에서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라고 주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처지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오늘 성경 속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오늘도 믿고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한 상황으로 만드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오늘 또 너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 그 엘샤다의 이름을 외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순례자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끝이라고 여겨질 때 바로 이 이름을 부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엘샤다이, 주님 앞이 캄캄하고 하나님 절벽에서 이제는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하나님, 육체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 관계적인 아픔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공고함과 물질의 공고함 가운데 이 엘샤다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안 주신다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샬롬의 그 이름을 부릅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저희들에게 모든 두려움을 여호와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평안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아직 보이지 않으나 이미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오늘 또 믿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또 믿음으로 감사하며 걸어나가는 오늘의 매일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평안 주시고 감사 주시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리라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